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열두 왕조를 시작한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믿음의 영들 12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부가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티격태격 평생 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기적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소년의 어린 나이로 물리친 그 사건에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가느냐, 시냇가에 가서 돌을 구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휘두르 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몸에 맞는 무기를 어른처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는 어린 소년이지만 이 물맷돌 만들어서 던지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돌을 5개를 갖고 가는데 왜 돌을 갖고 5개를 갖고 가느냐? 우리 순복음에 오중복음을 두고 나갔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해석이고, 만약에 내가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준비해서 갖고 나가, 또 두 번째 던질 돌을 준비했다. 또 성경 여러 해석을 찾아보니까 골리앗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골리앗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또 나오면 다 물어찌른다 그랬다. 어쨌든 간에
돌을 5개를 준비한 것은 그 준비성. 우리가 주님을 할 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중함과 철저한 준비를 의미하는데, 어린 소년이 딱 5개를 준비하고 갖고 나가서 그 5개 중에 돌 하나로 다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에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우리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가장 정성껏 드려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가장 정성껏 찬양을 해야 되고, 적당히 대충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나가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회사 위에 사장해보고 저 사람 참 일을 잘한다, 그걸 승진시켜주는 것이지, 적당히 한 사람 겨우 그냥 출근 시간에 막 허겁지겁 뛰어와서 땡할 때 자리에 앉고 땡끈하면 뛰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자기로서의 최선의 준비를 다했을 뿐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0장 40절 47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탁 돌 던지니까 이 돌이 그냥 이마한 거에 탁 맞춰서 그가 그 3m가 넘는 거구가 떨어지고 그의 목을 뱉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질병의 골리앗도 다가오고, 또 사업의 실패의 골리앗도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배신의 골리앗도 다가오고, 온갖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골리앗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나를 절망시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마귀의 언어입니다. 우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는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라고 하는 그 골리앗, 열등감이라고 하는 골리앗,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꼭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갖고 나를 갖다 자꾸 열등감 속에 나를 잡아놓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골리앗, 과거에 한번 잘못했는데 평생 그 잘못한 가지고 또 붙잡고 하는 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골리앗을 자리하게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느냐, 나를 안 알아줘서 그렇다. 이게 나라고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골리앗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골리앗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골리앗, 나밖에 없다는 하는 골리앗, 내가 누군데 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사는 동안 마음속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우쭐해질 수 있죠. 내가 저 거인을 무너뜨렸어, 내가 이겼어. 소년이니까 우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아예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게끔 그를 낮추시는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12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고 충신인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군사를 풀어서 그를 쫓아가니까 한 번에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됐습니다. 이곳 저곳 잠시 쉬다가 누가 또 다시 어디 있다고 와서 또 군대가 오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가지 못할 나이, 어린 나이에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넘었을 때 14살, 5살 정도 됐다고 치면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 정도를 도망다니게 됐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요셉이 13년 연단을 받은 것처럼 다윗도 14,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이상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2번이나 다윗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을 댈 수 있느냐. 엔게디 굴에 들어와서 그가 용변을 볼 때 마침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이 사울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봐요. 혼자 들어온 거죠.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원수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죽입시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손을 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2번이나 한 번은 그가 진중에서 잠을 자는데 깊이 잠에 들었을 때 다윗이 부하와 함께 거기까지 가서 왕 옆에서 물병과 그 물건을 갖고 나오는 동안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가 칼로 찌를까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오직 피나 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14, 15년간의 그 긴 피난의 생활에,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하여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군사에게서 목뱀당해 죽고 자기 아들도 다 거기서 목뱀을 당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목뱀을 당한 것이긴 하지만 다 목이 잘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말년에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냐고 우상을 찾아간 우상숭배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비참한 처를 맞고 난 다음 다윗은 왕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왕위에 오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려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가 왕이 될 때 30살입니다. 40년 동안 왕이 돼서 그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루가 쉬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전까지는 계속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선두지휘하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도 보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 중에 이 하루 그가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가 내가 영적 긴장 상태가 풀어지고 해해졌을 때 그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늘 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데 어느 날 불평하는 그날 불평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내 성격을 잘 다스렸는데 어느 날 욱하고 화를 냈을 때 그때 나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평상시에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그 모습에 빠졌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했다가 완전히 술을 끊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을 살겠다 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다시 손을 대는 순간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전쟁터에 한참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드리지 않냐고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드려서 문제가 안 생겼다니까. 다윗이 12광절에 참석했다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딱 그 하루 그가 영적 무방의 상태가 되었을 때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성전 왕궁 성전이나 궁에서 궁이 좀 높은 위치에 있었나 봅니다. 남의 집은 또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내다보는데 또 그 사람은 거기서 왜 또 목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해졌을 때 무너뜨리려고 딱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인 부하 우리야 장수의 부인을 취해서 결국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6, 7, 8, 10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다윗의 위대한 것은 왕이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왕들이 선자 가서 바른 얘기할 때 귀를 막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쉽게 먹으러 당장 돌로 쳐 죽였으니까요.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죄 회개로 말하면 그를 사하시고 그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시편 51편 전체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로 그 태어난 아이가 죽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공격해오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된 것은 그가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모든 재료를 다 갖춰서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갖고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춰서 해이함에 빠져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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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그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올 한해 믿음의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